오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 누가 왕이냐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에서 핵심은 요담의 비유예요. 요담의 비유는 누가 왕이냐 하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지금 아비멜렉이 왕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요담의 비유를 통해서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하는 것이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그런데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은 사사기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겁니다. 누가 왕이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우리에게서도 누가 나의 왕이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왕이냐. 지금 여기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용이 직접적으로는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아비멜렉에 관한 이야기를 보려면은 그 전에 기돈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돈이 누구냐 하는 것을 우리가 봐야 되겠죠. 사사기에 보면은 가장 모범적인 사사가 온니엘입니다. 그 온니엘이 사사를 선택할 때 보면은 먼저 하나님이 구원제를 세우고요. 구원제를 세운 다음에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리고 그가 사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런 패턴으로 되는 것이 온니엘인데 가장 전형적인 거죠. 근데 그 뒤에 사사를 보면은 다 하나씩 부족해요. 애굽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리고 그 뒤에 드보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도 없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기드온도 마찬가지예요.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이 덮였다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뒤로 보면은 기드온이 사사일을 했다 하는 이야기는 없어요. 단지 기드온이 살아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평온했더라 하는 말만 나옵니다. 우리가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은 기드온에게 성령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기드온 하는 일을 보면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가장 못한 사람이 바로 기드온이었대요. 결국은 그 기드온이 한 일이 뭐예요? 자기 아들 아비멜렉의 마음에다가 제약을, 씨앗을 심어준 사람이 되는 거죠. 결국은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이 장군이 바로 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이 사사의 아비멜렉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호와가 왕이냐 아니냐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그런데 이 기도를 보면은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소서 하니까 처음에는 왕이 되는 걸 거절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왕이 되는 것을 거절했는데 그가 무엇을 만드냐면 에봇을 만들고 자기 아들의 이름에다가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준 겁니다.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하는 이 이름을 자기 아들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 본심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아들한테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주면서 자기의 의도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 속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보면은요, 겉으로 보면은 몰라도 속마음은 누가 잘 아냐면은 그 자식들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그 자식의 행태를 보면은 그 부모의 본질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기드온의 속마음이 아비멜렉이라는 자식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났는데 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자기가 직접 나중에 왕이 되는 것이 여기 아비멜렉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 아비멜렉을 보면은 이 사이클이 사사를 세우는 사이클하고 비슷하게 가는데 이거는 반사사가 돼요. 반대로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이 범죄하잖아요. 어떻게 범죄합니까? 에봇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 했더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는 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반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구원자의 역할이 아니라 반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가게 한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아비멜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이게 구체적으로 순서를 지고 보면은 1절에서 5절까지 보니까 지금 이 아비멜렉이 어때요? 이 사람이 자기 어머니가 셰겜 여자예요. 그러니까 외갓집에 가가지고 외갓집의 가족들하고 결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왕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외갓집 셰겜 사람들이 결국은 이 아비멜렉과 결탁을 해가지고 이 은 70개를 주는데 은 70개를 어디서 주느냐? 4절에 보니까 바알 브리스 신전에서 은 70개를 준다고 그랬잖아요. 셰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자기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은 70개를 주는데 아비멜렉은 그 은 70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불량배들을 사가지고 자기 형제, 그러니까 기드온의 아들 70명, 아비멜렉으로서는 자기 배다른 형제들이지요. 그 사람들을 한 바위에서 다 죽였다는 거예요. 한 바위에서 다 죽였다는 것은 보면은 제물로, 이방인 신의 제물로 바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아비멜렉은 완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지요.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기드온이 심은 그 뿌리 심은 대로 그런 거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은 상설이 나무 곁에서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거기 세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왕으로 삼은 거지요. 근데 상수리 나무는 그 당시에는 신성한 것으로 여겼던 것 같아요. 여기 세겜의 상수리 나무 하면은 창세기 35장에 야곱이 베델로 가야 되는데 베델로 안 가면 세겜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한 사건이 일어나니까 레이가 이 세겜 사람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두려움이 임하는 겁니다. 가나안 사람들이 자기를 몰살시킨 것 같으니까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되냐? 모든 우상을 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 곁에 심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상수리 나무가 신성한 그런 의미를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보니까 세겜 사람들 그때도 거기에서 아비멜렉을 자기 왕으로 세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얘기를 보면은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은 기드온의 속마음에 자기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이렇게 지어가지고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그런데 아비멜렉이 자기 아버지의 마음 그대로 자기가 왕이 되는 겁니다. 다른 아들을 다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기드온의 이 마음이 자기 아들 70명이 다 죽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일이 보면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은 그 결과는 나중에 어떠느냐? 자기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드온 이야기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기드온도 결국은 자기 자식 다 죽이고 오직 한 사람 살아남은 그 요담이 살아남아서 도망갔더라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도 보면은 우리가 겉으로는 다 숨기고 사는 것 같은데 그 본질은 집안에서 보면 자식들이 다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자식들 통해서 다 드러나는 겁니다. 다 보고 배우는 것이니까 기드온도 그 생각이 자식들 아비멜렉을 통해서 드러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다른 자식들 다 죽음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지요. 그러다가 이제 요담이 결국 살아나서 도망가가지고 비유로 이야기하는 것이 7절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심산, 축복의 꼭대기에 가서 저주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요담의 비유가 우화를 통해서 저주의 우화죠. 나무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담이 이야기한 이 비유가 결국은 세겜의
운명을 예언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인데 동시에 이 사사기 전체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담의 비유가 보면은 어떤 것이냐면은 나무들이 지금 서로 왕을 세우려고 그래요. 나무들이. 근데 9절에서 13절까지가 계속 그 이야기예요. 나무들이 지금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제일 처음에 뭡니까? 감람나무에 가서 감람도 보고 네가 우리 왕이 되라 그래요. 그러니까 감람나무가 뭐라고 그럽니까? 감람나무가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의 옷줄 되리오. 이건 뭐예요? 감람나무는 유익한 나무예요. 그는 기름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그야말로 이 무엇인가 결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이 유익을 주는 이런 이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냐? 인생에 열매가 있고 무엇인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감람나무 비유를 통해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무화과 나무는 뭐라고 합니까?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네가 우리 왕이 되라고 그러니까 무화과는 무화과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에게 무엇인가 선을 베풀고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권리를 예발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에게 희생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포도나무에 가서 이야기합니다. 포도나무도 뭐라고 그래요? 내가 포도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기뻐하는데 내가 어찌 다른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야. 이렇게 무엇인가 열매가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되는 이런 이 인격을 갖춘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권력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무엇인가 베풀고 나누고 희생하려고 하는 것이지 다스리고 지배하려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가시나무한테 가서 네가 왕이 되라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시나무가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가시나무가 너희가 참으로 내게 이렇게 힘을 부어 너희와 왕을 삼겠거든 내 그늘에 피해라. 가시나무가 무슨 그늘이 있어요? 가시나무는 가시밖에 없는 거지. 가시나무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돼요? 찔린 것이지. 근데 자기한테 오라고 그래요. 만약에 안 오면은 불이 가시나무에 와서 완전히 나비아노의 백양목을 불살라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가시나무가 누구예요? 아비멜렉이에요. 진짜 인격과 덕망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왕을 세우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인격과 덕망을 갖춘 사람, 다른 사람에 의해서 희생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헌신하고 이런 사람들은 지배하려고 하지 않고 군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섬기려고 하고 희생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결과를 가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불사른다고 그러잖아요. 결국은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도 망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좀 나무들이 어때요? 서로 왕이더라고. 나무들에게 왕이라고 그러는데 이 비유는 이 세겜 사람의 운명만 비유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이야기가 들어있는 겁니다. 아비멜렉이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아비멜렉이 진짜 이스라엘 왕이 되느냐 아니면 진짜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진짜 왕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예, 이런 일에 대해서 이 요담에 이야기하는 거죠. 16절에서 보면은 16절, 10절, 18절에서 하는 이야기는 우리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를 위해서 희생을 해서 너희를 구했는데 너희가 하는 것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우리 형제들을 다 죽였는데 이것이 과연 옳으냐?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것이 만약에 옳은 일이면은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고 아비멜렉도 너희라 말미암아 기뻐할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을 죽이고 세겜에서 또 불이 나와서 아비멜렉을 죽을 것이다. 결국은 아비멜렉이 이것이 옳은 일이 아니면은 아비멜렉도 망하고 세겜도 다 망할 것이라는 것을 지금 기드온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누가 왕이 되냐 하는 이야기예요. 아비멜렉이 왕이 된다고 자기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웠는데 결국은 너희도 망하고 아비멜렉도 망하고 다 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는데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을 왕으로 세우면 어떤 사람이 되냐? 이런 아비멜렉 같은 가시나무가 왕이 돼가지고 너희들 불따르고 모두를 다 불따르고 다 망하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이 지금 요담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는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체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사기 마지막에 가보니까 누가 왕이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이스라엘의 왕이냐? 누가 우리의 왕이냐 하는 거예요. 나무들이 지금 뭡니까? 끊임없이 왕을 찾잖아요. 계속 네가 왕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이 나무들의 이야기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이에요. 그들은 끊임없이 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왕이. 그런데 결국은 왕이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이 왕이 되는 겁니까? 이렇게 인격과 덕망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선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하게 가시 같은 나무 같은 사람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착취하고 이런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것은 우리가 사사기 다음에 보면은 사무엘기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 뭐라 합니까? 우리에게 왕을 주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결국은 그 이야기를 예견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것이 여기 아비멜렉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들이 왕을 뽑을 때 보면 어찌냐? 왕을 뽑을 때 보니까 자기 혈육,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을 통해서 왕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해관계를 따라서 자기 혈육, 자기 어떤 지역, 자기하고 어떤 관계, 이런 사람을 통해서 권력을 잡고 그런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되어가지고 결국은 가지나무 같은 사람이 왕이 돼서 모두를 다 망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왕을 세운다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대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가 자기대로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고 인간의 왕을 세우는데, 인간의 왕이 어떤 사람이 아비멜렉 같은 왕을 세웠어요.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망하는 길로 갔다는 겁니다. 망하는 길로. 여호와가 왕이 되는 것을 버리면은 결국은 그 안에는 하나님과 복이 없어요. 오늘 사사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진정한 왕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되어야 돼요.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할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마음대로 한다 할 때는 아비멜렉 같은 이런 인생을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거기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